어제는 수알야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남는 자는 돌아온다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지금 당장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삼가고 조용히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이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켜질 것이니 그 믿음을 갖고 굳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아하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아하스는 아직도 벌벌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아하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어떤 것도 좋으니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징조란 히브리어로 오트, 영어로 사인, 그 표시, 기적, 표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수월같이 아주 깊은 데나 하늘같이 아주 높은 데,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다 동원해더라도 나에게 그 표징을 하나 구해봐라.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하니 그것을 내가 보여줌으로 너를 믿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핏 볼 때는 아주 이상적인,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미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엄청난 돈과 금과 은을 뇌물로 바쳐서 그들이 도와줄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는 아수르에 의지하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할 테니 이 일과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빠지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은 바로 겸손을 가장한 위선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을 의지해서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또 다윗의 집이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의 언약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하스는 절대 왕이라고 불리지를 못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하스의 악행, 아하스의 선함과 나쁨, 좋고 싫음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남왕국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하스에게는 또 표적을 안 구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또한 또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과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사기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표적을 구하는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양털을 마른 땅에 놔두고 이슬이 첫날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젖게 하고 땅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니까 다음 날은 또 반대로 그 양털만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사실 조금 너무나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히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바로 표적을 구하는 자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그 표적을 딱 보여주셨다면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들의 그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궁지로 모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드온의 경우에는 믿음의 확증을 위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또 어려운 일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해야 될 때 기도를 또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은 저에게 어떤 표적을 또 표징을 어떤 사인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또 만약 또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인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믿음의 동기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에서 더 굳게 서서 표징을 구할 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더욱 굳센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한 발자국 나가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하스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은혜를 주셔서 표적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표적을 굳게 믿고 그의 뜻하는 바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4절은 이제 표적을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그런 불신앙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인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사실 처녀라는 그 좁은 의미가 아니라 어린 소녀부터 할머니에 이르는 그런 모든 여자,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알마라는 단어를 처녀라고 아주 좁게 해석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예언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그 예언은 그 예언 당시에 그 예언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적용되고 완성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또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그 예언이 또 완성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건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분명히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예언을 받는 그 당사자인 아하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 자체가 700년 후에 일어난다면 아하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처녀의 범위를 알마라는 이 단어의 범위를 처녀라고 한정짓지 않고 여자라고 한정지어서 그 여자가 바로 아하스의 부인이고 아하스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바로 아하스에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여자는 바로 이사야의 부인이고 그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처녀의 범위가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하스 당시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치면 아하스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야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라고 이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침공하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런 징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표적이 주어졌는데도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아하스는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5절을 보면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가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이 시기를 성인이 되는 만 18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선과 악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18년 동안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은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 당시 먹던 그 엉긴 젖과 꿀을 연사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먹던 그 음식을 18년간 먹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비록 위기의 상황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야와 같은 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나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만 18세 정도 되었을 때 다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18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기에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정치와 외교에 의존했던 아하스 방법이 크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왕이 오는 날이라. 믿었던 아수르가 드디어 배신을 하게 되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 흔한 말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고 하는 말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힘과 외교력으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4개의 독립적인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첫 번째 예언에는 하나님이 이집트 나일강에서 파리를 부르시고 아시리아의 땅에 벌을 유다 땅으로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은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열국을 모아서 심판하신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아하스 왕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아수르의 침입도 있었고 또 남유다가 항상 의지하던 이집트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그 이들은 유다를 침략해서 심지어 나무 골짜기, 바위 틈, 사람들이 살기도 힘든 어려운 그런 구석구석까지 다 점령하고 유다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언, 그날로 시작하는 두 번째 예언이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는 바로 그 빌려온 삭도, 그러니까 빌려온 면도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 때문에 이렇게 더 위험한 이 면도칼을 빌려왔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삭도가 의미하는 것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또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발털, 여기서 발털은 그냥 단순히 다리에 있는 털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발털. 그리고 수염을 깎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패배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전쟁에서 행해지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이렇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하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남유다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리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딱 읽어봤을 때 머리에 싹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난해한 구절을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양 2마리와 암염소 1마리를 기르는데 남는 자들이 그들이 내는 엉긴 젖과 꿀을 다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소 1마리랑 양 2마리가 뭐 엉긴 젖과 꿀을 내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남는 자가 거의 없어서 그 작은 양으로도 충분히 먹는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또 죽게 돼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매우 적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먹게 될 것이라는 아주 처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가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아주 매우 비싼 가치가 있던 포도나무가 황폐해져서 찔레와 가시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찔레와 가시, 진려와 형극, 그 옛날 성경에는 진려와 형극으로 되어 있죠. 그 찔레와 가시는 바로 야생, 들판,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가꾸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가꾸은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나무로 가득하게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온 땅에는 사람이 무기를 들고 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나운 짐승들이 뒤덮을 것이고 이 찔레와 가시가 아주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실 때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려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포도밭을 가꾸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포도밭을 가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심판 때 불로 다 타버리고 찔레와 가시가 가득할 포도밭을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포도밭은 찔레와 가시로 가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포도밭을 가꾸는 대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로도 타지 않은 포도원을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던 위선의 모습을 보이던 아하스에게 친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처절한 결과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돈에 의지하는가, 아니면 어떤 권력에 의지하는가, 어떤 세력에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심판 이후 찔레나 가시밭으로 뒤덮일 그런 다 타버리고 없어버릴 그런 포도밭을 가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징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말씀을 놓고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언제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포도밭을 가꾸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 이 문제들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또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아하스 왕처럼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밭을 가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충분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오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